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도록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핑계나 변명거리들을 찾곤 하죠. 특별히 어려운 일, 잘못되어 가는 일, 실패 이런 일들이 닥치면 냉철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보다 우선 외부에서 실패 요인들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다. 너무 성급했다. 아직 이 일을 위해 충분히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경기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하락세였다. 시장의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모든 일에는 변명이나 원망의 대상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읍에 사람이 살기에는 거칠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이 무너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어버리셔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의 일에는 우리가 쉽게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의 일이 되면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하고 선택하는 일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은 상황을 바깥에서 보는 것이고 자기 일은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보니까 성벽이 허물어지고 백성이 살기에 거친 환경이 되어서 누가 보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말이 아니라 원망과 허물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녀를 잊어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고슴도치도 새끼를 사랑하고 품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시로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 새끼이기 때문에 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결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가 결코 자식을 잊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잊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시온, 예루살렘을 새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의 모습을 뵈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때론 손바닥에 기록해두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손바닥을 펴실 때마다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시 넘쳐날 것이고 유다를 괴롭히던 나라와 민족들은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길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시 흥왕하여질 것이고 유다는 다시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23절 마지막에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행하실 것임을 선언하시죠. 25절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신뢰가 되는 어떤 용맹한 장수가 전장에 나서면서 수많은 병사들이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싸움터로 나가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능력 있는 장수가 내가 나가겠다 라고 하면 순식간에 사기가 올라갑니다. 내가 간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저 내가 간다는 동작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 어려움을 제압하고 내가 힘든 이 상황들을 뒤집어서 기쁨과 영광, 승리가 되게 하겠다고는 어떤 그 선언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그 장수의 전력이 증명해주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 장수가 움직인다, 그 싸움에 뛰어든다 하는 그런 말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사들 개개인에게는 이제 내가 살았다, 이제 우리는 이긴다, 이제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 말로 들리는 것이죠. 패색이 짙던 전쟁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승리의 기운으로 뒤집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싸움의 지금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 뛰어드는 저 장군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에서도 허물어진 성벽, 인적이 드문 성읍의 그 초라함과 환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어려움에 대한 핑계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또 귀를 열어서 이 싸움에 개입해 들어오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에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 생을 마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환경을 보고 푸념하고 무너지는 마음과 함께 떨어져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원망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인가요? 5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지 말고 스스로의 악함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패망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듣지 않은 유다의 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네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 본문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내일 말씀을 통해서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하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일 본문은 의를 쫓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또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뜻과 지혜대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아 회복과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소망을 한순간도 놓지 않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든 삶과 영혼의 말씀으로 새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지친 어깨와 두 손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이 소망과 감사의 날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의 기회로 이 하루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하루가 우리를 결단코 기억하시고 우리를 결단코 품에 안으시는 능력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소망과 기대의 새날을 여는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되 윤혜정 집사님과 부모님들, 윤정섭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과 교우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과 눈물과 아픔과 죄와 허물들을 모두 짊어지시고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